안녕하십니까. 이제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제 거의 마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 12강, 벌써 12강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이 성령과 성도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과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지금까지의 제 강의를 잘 듣고 이제 교회론의 하나의 그 정리를 대충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분명히 생겨났죠. 그래서 이게 현실교회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죠. 동시에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 참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요. 이 말은 현실 교회는,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는 반드시 참된 교회가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 설립이 되었고 또 동시에 인간에 의해 성립이 되었다, 생겨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과 성령이라는 두 면을, 이 소위 주체를 할까요? 이걸 분리시키거나 어느 한 면을 선택을 하거나 또 어느 다른 면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분리시키면은 교회는 말 그대로 인간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즉 인간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면 어떤 도식이 성립이 되느냐? 가시적인 현실 교회는 참된 교회다 라고 하는 도식이 성립이 돼요. 잘못된 것이죠. 조금 지나치게 되면 이게 중세 로만 캐톨릭이 되어버립니다. 또 반대로 성령에 의해서만 설립이 되었다 라고만 강조하고 싶다면 설립된 교회가 그러면 어떤 근거로 성령으로 된 교회인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떻게 보이는 교회를 만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합니다. 성령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면 어떤 도식이냐? 참된 교회는 곧 현실 교회다. 이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현실 교회와 전혀 무관하게 초현실 교회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떻게 현실 교회와 관계하느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바로는 인간들인데, 모이는 자들이 인간들인데 이런 인간과 무슨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의문이 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비적이고 초세상적인 교회를 그렇게 말할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말할 때 구체적인 인간과 또 이 성령이라는 두 면을 고려해야 됩니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치 동전의 두 면처럼 항상 모든 면에서 두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두 면처럼 이 교회라는 그 실제성도 인간에 의해 생겨났다, 인간에 의해서 모여지고 있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것만 아니라 성령에 의해 설립이 되고 있고 사역이 되고 있고 또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영적인 측면을 반드시 가집니다. 즉 교회는 눈에 보인다. 가시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간의 모임이죠.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인해 모여진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시적인 그런 측면을 둘 다 가집니다.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과 성령이라는 두 개의 열쇠, 키에 의해서 해명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인간이 성령을 선행할 수 없습니다. 우선시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참된 교회는 현실 교회를 선행하는 것이죠. 현실 교회가 참된 교회를 선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교회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령이 직접 교회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령은 인간에게 역사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해야 되겠죠.
성령이 선행하지 않는 인간의 모임은 말 그대로 어떤 여타의 목적을 위한 모임에 불과합니다. 기회의 모임, 특정 목적을 위해서 모이죠. 정치적인 모임, 집단, 그걸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점을 간과해버리면 정말 허망하고 허탄한 하나의 상담 정도의 정치적인 목적의 어떤 그 모임의 목적을 위한 그런 집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고 또 성령만 있는 완전한 영적 모임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또 그런 교회를 강조한 분도 있습니다. 이게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교회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전적인 그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물로 보는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인간적인 모임이고 인간적인 집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교회는 곧 참된 교회라 하는 주장을 하는 셈이죠. 그 대표자가 누구냐? 19세기의 개신교 신학의 거장이면서도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슐라이르마흐입니다. 이분은 교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전제가 좀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이 사람은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속성면에 있어서, 성질면에 있어서 동일한 것이 있다, 같은 것이 있다라고 전제합니다. 소위 이걸 범신론적인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혹은 낭만주의적인 신학인데, 소위 낭만주의적인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지요. 그 공통점이 뭐냐, 인간과 신의 공통점이 뭐냐, 게필, 감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 게필이라고 하는 이 게필, 이걸 에모치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에모치온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냥 게필입니다. 이모션도 아니란 말이야. 이 게필, 이 감정의 절대 원인이고, 신은, 인간은 그 산물인 그 신에게 향한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과 우리 인간은 이 게필이라고 하는 감정에서 서로 교류하며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제 푸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이 만든 것이 뭐냐?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저서인 그 종교에 관하여 이바디 렐리기온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는 신을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감정, 우리 인간의 감정을 의식하는 자의식의 산물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슐라이르마흐에는 감정은 경건한 신적인 능력이 됩니다. 이 슐라이르마흐는 종교를 인간의 경건한 그 자의식의 산물로 간주하는데 거기에 기독교도 포함시킵니다. 기독교가 그 가운데 이런 경건한 인간의 자의식을 가장 극도로 만들어주는 고등 종교다. 최고의 종교죠. 말은 최고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역시 기독교는 이분에 의하면 고등 종교. 여러분 제 강의를 잘 들었다면 소위 역사 비평 혹은 종교 비판가, 종교 연구가들이 주로 기독교를 고등 종교로 봅니다. 특히 에런스트 트레일체 같은 사람. 이 고등 종교로 양반도 간주합니다. 그럼 공동체가 형성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개인의 그 개별적인 자기 표현의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이 슐라이르마흐는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적인 종교적인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구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신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이 신성한 경건한 감정을 의식하는 자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개인이 자의식, 이런 자의식이래요. 교회는 뭐냐? 이런 개인의 자의식의 그 내적인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하나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의 이런 경건한 자의식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 소위 말하면 경건한 자의식, 즉 절대 의존의 감정에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개별적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웃을 향하여
그리고 이웃과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형성된다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이 양반이 또 거듭난 자를 언급합니다. 이 슐라이르마하가 말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전통적인 신학에서 가리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 인해서 새로운 자, 새로운 나가 가지는 실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 이 경건한 신적인 감정이 있다 그랬죠. 우리 인간 속에 남아있는 이 절대적인 의존 감정이라는 그 신성이 활성화된 상태를 거듭남이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려는 감정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겠는데 이 감정이 세상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여러 여건에 의해서 약해집니다. 자꾸 쇠약해진다니까. 쇠약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약해지는 절대의존의 감정을 다시 소생해서 경건한 자의식으로 구성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 절대의존의 감정을 표출하고 나타내려는 그 욕구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양반에 가면은 이런 본성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 이름을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 교회라는 거기에서 인간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가지는 그 경건한 자의식, 이걸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식들을 서로 공유한다. 그러면서 활성화되는 것이죠. 자, 이런 논리라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성령은 뭐냐? 성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그 데아 크리스티 글라우베 2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신자들의 이 공동체적인 삶에서 활성화된 전체 정신의 형태에서 신적인 본질이 인간의 본성과 하나됨이다. 딱 잘라 말하면 성령은 신과 인간이 하나 된 것을 성령이라고 부르는데 죽었던 인간의 절대적인 감정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은 말하자면은 이제 가만히 냅두면은 이 점차적으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원초적인 감정인 절대의존의 감정이죠. 이런 자의식의 감정이 소멸해 갑니다. 즉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하나님이라 할 수 없지. 신이라 합시다. 신을 향해 가지는 절대적인 경건한 이 무조건적인 의존 감정이 소멸되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영, 이걸 성령이라고 본 거예요. 혹은 조금 제 말로 표현하면 감정적인 영, 이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혹은 다시 살아난 거듭난 자들이 말하자면은 자신들의 이런 경건한 자의식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기 위한 욕구를 다 가지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바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 작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양반 말에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슐라이르마허에서 교회는 뭐냐? 이 경건한 절대의존의 감정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 본성, 그 본성 속에 남아있는 그 신적인 속성이 성령보다 우선한다는 거야. 이게 가장 우선적이고, 이게 가장 원초적이고, 또 이런 자들이 자신들의 감정을 서로 공유함으로 활성화시키는 욕구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욕구가 생기는데, 그 욕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후천적인 지점이 바로 교회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단적으로 말해 인간 절대의존의 감정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거기서 뭐하냐? 신과 우리 개별자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사역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참 그럴듯한데 제가 이런 교회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특징을 우리 한국 개신교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반들은, 우리 한국 개신교 교인들은 슐라이르마허를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이름은 되게 배격하는데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이분의 교회관과 유사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슐라이르마허가 뭐라고 말하느냐, 개신교에 대해서. 개신교는 개별자와 교회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의존하게 했고, 반면 로만 캐톨릭은 반대로
개별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교회와의 관계로 의존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 말을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냐? 개신교는 개인과 교회와의 관계를 그리스도로 향하게 했고, 로만 가톨릭은 조금 삐딱하게 개인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교회로 향하겠다. 이 개신교는 그리스도 중심이고 로만 가톨릭은 교회 중심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자칫 이런 주장은 까딱하면은 그리스도와의 그 개인적인 관계가 사실은 교회와 무관하다라는 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교회가 필요하냐? 교회가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논리에 따르면은. 인간의 그 절대의존의 감정이 소멸되는데 왜 교회가 나서서 이런 소멸해가는 인간의 그 절대의존의 감정을 소생시켜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반드시 교회가 아닐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교회는 이런 그 개인적인 자의식의 감정을 위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종교적인 단체입니다. 한쪽으로 말해 개인은 공동체라는 교회보다 선행한다는 것이죠. 조금 달리 말하면 개인의 신성한 감정이 성령보다 선행한다라는 말로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속에는 공통적으로 신과 우리 일치할 만한 감정의 원천인 신과 일치할 만한 요인인 소위 게필,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종교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절대의존의 감정이 활성화되는 한 그 감정은 기독교적인 감정이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본인이 신적인 감정에 충만하다고 여기면은 굳이 교회가 필요 없겠죠. 내가 내 속에 절대의존의 감정이 충만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다라고 여긴다면 굳이 교회가 없어도 됩니다.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 자, 이렇게 보면은 슐라이르 마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냐를 이제 묻게 되면 이분에게 물어보면 단지 경건한 자의식을 누가 먼저 깨닫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약간의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은, 민족들은 조만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조만간 전부 다 기독교적인 민족이 될 거다라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 경건한 자의식을 깨달았느냐, 또 누가 먼저 이걸 좀 늦게 깨달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다 깨달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보편적으로 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 선택과 유기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질문을 던져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예수의 가르침도 그렇고 바울도 또 교부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논리에 따르면은 뭐가 성립이 되느냐? 유기된 자는 사실상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기된 자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신적인 이 경건한 절대의존의 감정을 가지지 혹은 활성화시키지 못한 자가 유기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신이 모두를 예정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 신이 그 누구도 예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라는 말로 예정과 유기, 즉 선택과 유기를 하나로 믹스시켜버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불신자나 미신자나 혹은 비기독교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경건한 이 자의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좀 다소 필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으로는 모두 다 기독교적인 신앙자들이 된다라는 논리를 성립케 하죠. 슐라이르 마하 이 책이 참 어려운데 이런 점들을 잘 파악한 파울 알트하우스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이 양반에게 이 사람의 이 교회관을 비판하느냐. 슐라이르 마하는 개별자, 개인에게서 시작해서 교회를 종교적인 공동체로 만들었다. 인간은 자신을 나타내어야 한다. 땡땡땡땡. 그로 인해 자유로운 하나됨이라는 교회가 일어난다라고 평가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교회를 종교적인 집단으로 만들었다. 누가? 슐라이르 마하가.
라고 이 알타우스가 평가합니다. 잘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인간의 경건한 감정이 교회를 직접 만들고 성령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인간을 돕는 속된 말로 가사 도우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파출부 정도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마틴 켈러라고 하는 이 신학자도 이 슐라이르마허가 말하는 교회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네가 말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다 라고 단정합니다. 인용해드리면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분리가 없다. 즉 슐라이르마허의 교회관은 교회와 세상 사이에 분리가 없으며 오히려 경건한 자의식에 따라 교회를 가지는 것처럼 교회는 단지 세상에 대한 하나의 다른 관점일 뿐이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라는 또 다른 세상일 뿐이라 그 말이죠. 라는 평가가 참 적절합니다. 이 슐라이르마허의 교회관은 결국 인간 이해의 그릇된 전제에서 나온 결과인데 출발점이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신과 유사한 속성이 있다라는 이 범신론적인 전제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항상 망한다 하니까. 신과 우리 인간 사이에 무슨 신성한 것이 공유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전제를 가지는 한 계몽주의 이후로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결론이 딱 범신론이야. 신학이든 철학이든. 그 속성이 뭐냐면 감정인데 비록 부패했지만은 인간은 이 감정을 신의 한 부분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는 인간의 이 절대 감정, 의존의 감정을 최고조로 활성화시키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걸 위해서 교회라는 모임도 필요하다라는 논리야.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먼저 고백하지 않으면 결과는 엉망진창이라는 사실. 개신교 아버지라고 19세기 개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양반이 말하는 논리도 결국 이거 아닙니까? 첫 단추가 참 제대로 잘 끼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교회는 인간 속의 역사는 이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요소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그 영의 역사인 거지요. 이런 교회관은 얼핏 보면은 잘못 이해하면은 이 전통적인 우리와 상당히 유사한 교회관이다라고 비칩니다.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나 사실은 기독교적인 교회가 아니고 종교적인 교회관이라고 해야 이게 옳다 그 말이에요. 안에 그 형식상으로는 뭐 성령 끌어다 쓰지요, 뭐 그리스도 끌어다 쓰지요, 기독교적인 용어 뭐 거듭남이라는 말도 끌어다 쓰고 마구 끌어다 쓰니까 마치 우리와 유사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용을 은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유사복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학이 무섭다 하니까 차라리 니체처럼 딱 부러지게 아니다.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분별하기 쉬운데 모든 용어를 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면서 아주 유사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골이 아픈 거지. 아까 말했지만은 이 슐라이르마허의 교회관도 이 양반의 교회관만이 아니라 이 한국 일부 개신교 교회의 그 설교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뭐 일부 대형교회에 해당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이분은 성령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판단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이 성령이 과연 우리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절대의존의 감정이라는 신적인 감정을 촉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 정도의 사역만 할까? 자, 이렇게 되면은 고대 영지주의의 교회관이 됩니다. 제 논문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당신은 또 다른 영지주의의 한 사람이다라고 제가 평가를 해버렸습니다. 너무 유사하거든. 고대 영지주의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 영혼에 불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틸라 아니메라고 그러는데 영혼에 이 불꽃이 있습니다. 이 프로레마라고 부릅니다. 이 불꽃이 있단 말이야. 그 불꽃은 여러 육체적인 욕망에 의해서 자꾸 꺼져갑니다. 세상에 의해서 꺼져간다니까. 그런데 예수가 다시 내려와서 그 불꽃을 살려줘야 돼요. 그럼 예수는 뭐가 됩니까? 그 불꽃을 살려주기 위한 파출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와 함께 내려온 성령은 뭐 하느냐? 예수와 함께 그 불꽃의 이 영혼의 불꽃을 살리는 부싯돌을
해가지고 다시 살리는 그 역할만 한다, 이게. 그래가지고 예수가 먼저 올라가고, 그 예수가 올라간 그 길 따라 우리 인간의 영혼이 그 자발적인 능력으로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 영지주의가 이야기했거든. 과연 이 성령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절대의존의 감정, 영혼의 불꽃과 유사한 이런 감정을 촉진시키는 사역을 할까? 절대적으로 의문이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학도 좀 골고루 많은 걸 하셔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또 건전한 신앙 고백은 인간의 감정이 선하다고 한 번도 말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은 꺼져가는 인간의 감정을 소생시키는 일종의 파출부나 가사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홍삼 드링크 역할 아니란 말이야. 속된 말로 육체에 활력을 주는 비타민 B군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홍삼 드링크로 바뀌냐고. 근데 이렇게 옛날에 한때,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 부흥 강사님들이 설교당에서 그렇게 했다 하니까 원래 몸이 클클한데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활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가만 들어보면 성령이 놀랍게도 이 슐라이르마흐의 성령론과 너무 유사해. 비타민 B군 같아. 홍삼 드링크, 마시는 활력소, 비타민C, 클클할 때 마시는 음료수, 이런 식으로 성령을 훼손하고 성령의 그 신적인 권위를 파손시키는 장본인이 오히려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입니다. 성령은 홍삼 드링크도 아니고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야, 영. 예? 두렵지 않습니까? 아주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격적이다 보니까 함부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이신데 그 영께서 교회를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설립한다 그 말이야. 그 교회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몸이거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혹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성령, 성도, 교회, 지난번에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성령이 없으면 성도와 교회가 서로 인과율로 관계가 안 된다 하니까 성도가 교회를 못 만듭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나오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 마치 삼일체의 관계처럼 성령이 그 가운데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셔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연결시켜서 이 교회를 하나로 성도로 만드시고 연합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야. 성령, 그 다음에 성도, 교회는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에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교회는 영혼 없는 몸이죠.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고 또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야. 남의 몸에 남의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기에 역사하고 지배하고 주인이 되신다 그 말이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슐라이르마흐를 놓고 이야기하자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인간의 감정이 절대의존의 감정이 된다라고 하면 또 모를까. 뒤집어 가지고 절대의존의 감정이 있어서 성령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은 주객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조금 세밀한 문제인데, 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과연 동일한 인격인가 하는 문제가 살짝 대두될 수 있습니다. 뭐 깊은 이야기는 아닌데, 문제는 이 둘을 분리시키는 것은 완벽한 오류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동일하냐 아니냐 분리는 안 돼요.
그러나 구분시키는 분도 있고 구분 안 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구분하는 자 가운데 유명한 현대신학자 본헤프가 있는데 이 사람은 구분합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과는 좀 구분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사람이 그 상토론 커뮤니오라는 이 자신의 주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실현은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은 총체를 위해 있다면은 예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은 개인을 위해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개별자에게로 가져온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좀 이해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또 그러면서 성령은 성도들의 사회적인 행위를 촉발시키는 영이라고 한다면은 예수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은 연합된 삶이 역사적으로 되게 하는 영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한데 좀 모호합니다만은 그래도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 본헤프에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개별자, 개인이 서로 연합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해요. 뭐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뭐 사회적인 역할을 하게 하는 혹은 또 뭐 예수의 영은 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만드는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개별자가 개인이 서로 연합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설립이 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본헤프의 주장과 달리 칼 바르트는 예수의 영이라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을 동일시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은 즉 그리스도의 영이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의 그 교회 교약 1권 1의 1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같은 그림의 빌트다. 이 빌트레데, 그림의 언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뭐 그냥 자관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라는 그 말입니다. 자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성령과 예수의 영을 분리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자발적으로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죠. 성령의 의지와 예수의 의지가 동일했습니다. 동일한 의지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걸 삼위 하나님의 의지가 동일하다라고 자유의지를 동일하다고 보는데 뭐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예수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하나다라는 그 말은 같은 의지, 같은 의욕을 가진다, 같은 뜻을 가진다는 그 말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구분되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의 자유의지와 성령의 자유의지가 너무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가 안 되고 너무 일치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사탄에게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로 성령의 일치에 따라서 시험을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구분되지만 일치해야 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로부터 앞서 나오시는 영으로 아타나시오 신조는 고백하고 있죠. 특히 아타나시오 신조 22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의 성령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창조된 분도 아니고 나아진 분도 아니라 오로지 먼저 나오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삼위로서 비록 구분되지만은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시라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성령은 슐라이르마커처럼 홍삼 드링크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창조되었거나 심지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은 비록 섬세하게나마 구분은 되지만은 어때요? 절대로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 분명하죠. 이런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동일하다면, 분리가 된다면 예수의 영은 예수의 몸인 교회와 깊은 관계를 가지죠.
그럼 성령과 교회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이 교회의 본질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본질이 있네, 본질. 교회의 본질, 에클레시아의 본질.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본질을 찾기 위해서. 고대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용어는 특수한 혹은 특별한 모임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고대에는 이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명쾌하게 분명한 정의도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용어가 아주 세속적인 그런 헬라인들에게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3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한편 들어는 이렇게 외치고 들어는 저렇게 외쳐 혼란스러웠고 대다수는 자신들이 무슨 이유로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거기서 대다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한글로는 대다수로 표현됐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표현됐어요. 이상하죠? 또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다른 무엇을 원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한글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 합법적인 집회, 그 집회라는 용어 역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요, 에클레시아가 명백하게 기독교 공동체를 지칭했다라고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아주 너무 흔하게 불신자의 모임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고, 특히 사도행전 19장 32절 모인 무리라고 할 때도 에클레시아 사용됐습니다. 또 19장 39절에 보면 민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민회라는 말도 에클레시아야. 또 사도행전 19장 41절에 모임이라는 말도 에클레시아.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에게 난동을 부린 사건 19장 32절 또 39절에서도 에클레시아가 사용되었어요.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신약 성경에서도 어떤 특정의 공간적인 모임을 가리킬 때도 흔하게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BC 4세기 역사가 헬라의 역사가였던 투키디데스라는 분도 저서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플라톤도 많이 쓰고 있고 또 BC 3세기의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라고 하는 이 크세노폰 같은 이런 헬라 철학자들도 에클레시아를 줄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썼던 용어는 뭐냐면은 시민들을 가리키는데 그때 시민들이 뭐냐면 에크크레토이, 에크 몸으로부터 크레토이 부름을 받는다. 즉 전령사가 있어가지고 어이 이제 전쟁 가야 되니까 나와라. 즉 전령사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모인 자들을 에클레시아 혹은 시민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너다지 전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고대 헬라인들에게는 에클레시아는 부름을 받는 것 그리고 이런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라고 한스 퀸이 그렇게 정의해 줍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본에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세속적이고 불신적인 모임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고 심지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 모임을 나타낼 때도 이 말이 사용됩니다. 무슨 말이냐?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단순히 모임이나 집합체를 나타내지 어떤 직접적인 예식이나 성례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투테우, 즉 바실레이아 투테우, 바실레이아 그 교회 혹은 나라 투테우, 하나님의 라고 하는 이 소유격,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바실레이아 나라, 에클레시아 투테우, 하나님의 교회,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오토 베버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사건 혹은 모여듦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심지어 단독으로 사용되면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을 표현하는 용어도 된다. 단 거기에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야훼라는 생명의 실제성이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 혹은 모여듦을 70인역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로 지칭되었다라고 이 베버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70인역에서 사용된 이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그냥 모임 혹은 모여듦을 표현하는 말이지만은 그 모임이 인간의 활동적인 혹은 적극적인 혹은 다이나믹한 인간에 의해서 주도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주님 혹은 야훼를 통해서 소극적으로 이끌림을 받은 모임을 지칭합니다. 이게 우리 입장인데 한스 퀸이라는 또 이 로만 카톨릭의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 모임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임이기도 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분 해석이고,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에클레시아라는 용어에서 의미는 그 자체로 쓰이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님, 하나님이라는 주체, 주격이 붙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 단순히 어떤 인간들이 능동적으로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모으시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백성이 됐다 하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인간은 부패한 인격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걸 전제로 합니다. 이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아까 말한 슐라이르마허처럼 분탕질하는 거야.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패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모임의 주인이 없다면 분탕된 모임밖에 안 돼. 그 모임은 절대적으로 폐륜이고 악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치 여러분 뉴스 다 보고 있죠. 어느 모임이라고 내가 말하면 또 동영상이 또 나보고 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모든 모임이 있으면 뭐하냐 이게야. 그게 계획을 하고 악을 조장하고 모든 이 그게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있어야만이 그 모임에서 생명의 의미가 있고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점을 신약은 잘 알았기 때문에 에클레시아를 함께 모임, 공동체 개념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말이야. 하나님, 주님. 그럼에도 에클레시아라는 용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바 소위 거룩한 모임이라는 의미를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추론하는데 왜 이런 용어가 사용됐을까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아마도 유대교의 그 율법에 대한 아주 강한 거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가? 그 당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 대한 거부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어떤 거부감에 의해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 1절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박해를 많이 받았던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라는 용어 외에도 시나고구스라는 이 회당 혹은 시나고게라는 이 회당이라는 용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용어를 쓰면 될 텐데 이 용어를 안 쓰고 굳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 그게 보면은 뭐 별로 그렇게 특별한 용어도 아닌데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회당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쓴 거에 대해서 아마도 회당이라는 말은 율법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했었고 교회라는 말은 이 율법과 상당히 무관했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한스 콘젤만이라는 이 신약학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바울에게 보면은 바울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지 않겠습니까? 회당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유대교 율법과 그렇게 열심히 싸우면서 회당이라는 개념을 확 무시해버리고 에클레시아를 많이 사용한 것도 아마도 이런 의미가, 이런 맥락에서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독일어로 키르케라고 하고 영어로는 체르치, 스웨덴 언어로는 키르카라고 부르고 로마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어들이, 이렇게 번역된 용어들이 그 당시 신구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에 의해 모여진 공동체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는 희박합니다. 그래서 에밀 브룬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에클레시아가, 그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이 여타의 현대용어로, 특히 제 양반은 독일어권이니까 독일어 키르케로 번역이 될 수 없다라고 딱 단정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도그마틱 세 번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에클레시아를 단순히 키르케로 번역할 수 없으며, 키르케 속에 철치도 있습니다. 키르카도 있고, 독일말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따르기를 원한다면은 에클레시아를 철치나 뭐 키르카나 키르케로 번역할 수 없으며, 키르케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신앙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은 신약에서 사용되는 에클레시아도 그 말 자체가 그렇게 교회의 참된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의 이 기원이 사실은 정치적인 혹은 세상적인 그 회집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 용어를 가지고 이 교회의 본질을 좀 설명해야 한다면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부담된다니까. 아는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용어 자체가 절대로 이게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데 부적합한 용어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 자체가 기독교의 독특성을 가지는 용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 교회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는가가 사실은 중요하겠죠. 용어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교회는 성도라는 구체적인 존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즉, 성도가 없는 교회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고 하겠죠. 한 번 더 이 교회라는 용어가 이미 가르쳐 주었듯이,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성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임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위해서는 에클레시아만을 가지고 연구해서는 안 되고, 의미가 없으니까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성도론이죠. 제가 좀 몇 번째 강의에서 자꾸 성도론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성도라고 할 때도 이게 참 막연하게 우리는 거룩한 자, 상투스라고 그렇게 여기는데, 좀 엄밀하게 보자니까 거룩함이 도대체 뭐냐, 또 거룩한 자를 누가 규정하느냐를 또 생각해 보면 이게 또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이 성도를 이제 일단 성도라는 개념부터 명확해져야 되는데,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은 이제 거룩한 자들의 전체를 뜻하겠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자라고 할 때 거룩이 뭐냐? 여기 이제 문제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내가 묻고 싶네.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가지는 자의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슐라이마가 되지. 즉, 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낄 만한 감정을 우리는, 성경은 건전한 신앙 고백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꾸어서 거룩이란 나와 마주하면서 그 타자가 나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다 라고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가지는 타자가 가지는 의식인데, 이 타자의 신적 감정입니다. 예컨대 거룩을 결정해 주는 분이 주체가 누구냐? 우리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을 거룩한 자로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다고 여겨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이런 인격인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을 보니까 거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보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성도는
자신을 스스로 거룩한 자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도 안 되고, 왜냐? 인간을 성도로 여겨주시는,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 거룩할 뿐입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기신다 이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여기신다. 단순한 말 같지만은 무거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신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모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사랑.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뭘 느낍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가 됩니까? 남이 되지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참 뼈가 시리게 아프게 느낍니다. 내 마음을 가져간 자야 이게. 저분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분에게 빼앗기다 보니까 내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내 속에 내가 없다니까. 저분이 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이 내 마음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다 내가 이쁘게 보이는 거야. 아름다워 보입니다. 에? 저분이 내 마음을 가져가신 저분이 실제 아름답거나 이뻐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이걸 나와 너의 영적인 비밀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은 상대가 진짜 거룩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상대가 진짜 거룩하게 안 보이면은 사랑에 안 빠져서 그래요. 사랑에 빠져보지 못한 자가 목회자가 되면은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돼요. 잘해봐야 바리새인이야. 빠지더라도 어설프게 빠지지 마시고 깊숙하게 빠져보라고. 그러면은 상대가 진짜 거룩하게 보입니다. 이 정도로 깊이 빠져본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이해할 거라고 봐요. 하나님은 30%만 우리에게 빠진 것이 아니야. 몽땅 다 확 잠겨버렸다 하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우리 마음 안에 확 들어가 빠져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빼앗은 거란 말이야. 전적으로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갑이 된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갑이 되고 하나님은 을이 됐습니다. 갑질 많이 하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거룩한 거야.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의 상대가 거룩한 겁니다. 이게 느낌이 안 오시면 사랑에 좀 빠져보시고 30% 빠져보지 마시고 50% 정도 빠져보지 마시고 발만 딛지 마시고 몽땅 다 담겨보라니까. 예? 겁내지 마시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도 그래야만이 이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의식적인 은으로 가져올 거 아니냐 말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시선의 상대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인간을 보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사랑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자신의 전부를 몽땅 거기에 담아두십니다. 대단한 거지. 즉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거룩한 거야. 천천히 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라는 아가페와 말씀이라는 로고스는 하나님에게서 동의어입니다. 즉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내용은 하나님이신 아가페와 로고스입니다. 이 표현은 사랑으로 로고스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누구에게 로고스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화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이런 실화를 자꾸 만들어 오겠습니까? 예? 아함, 하고 착 알아들으면 실화도 필요 없는데, 실화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착 아는 정말 유명한 가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최고의 명가수죠. 그분이 연세가 그 당시 노래 부를 때 77세가 됐습니다. 몇 살이라고? 77세. 이분이 가요 무대에 나왔습니다. 열창하는 모습이 방영됐어요. 저도 봤습니다. 한 자리에 서가지고 10곡의 애창곡을 부르시는데 77세의 그 할머니가 그 보는 자들이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르다가 쓰러지지 아니할까. 마음을 졸이고 본 겁니다. 그런데 노래 한 곡 한 곡을 부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르더라고. 노래를 잘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가수의 그 노래에 대한 강렬한 그 애정과 태도가 우리에게는 압도적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라니까. 아나운서, 그 유명한 아나운서도 이 모습이 너무 특이하고 너무 이제 감동이 됐는지 가수님 저 후배들에게 한 말씀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정석대로 하시고 기교 부리지 말고 가사에 충실하고 마음을 전달하라. 야, 내가 그 말 듣고 이게 설교와 똑같아요. 설교할 때 기교 부리죠. 기교 부리지 마라. 그 나중에 가서 부리고 가사에 충실하고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라. 이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니, 가수가. 그래서 이분은 한 곡 한 곡 그 가사 전달을 위해서 처절하게 창자에서, 속된 말로 내장에서 나오는 노래로 가사를 전달합니다. 자, 내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정도가 되면은 이분은 노래에 관한 한 거룩하다라고 할 수 없습니까? 77세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다 쥐어짜서 내 부르는 그 모습은 적어도 그 노래를 사랑하고 그 노래를 즐겁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거룩이란 말이야. 거룩하다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노래를 부르시는 가수 본인은 자신을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불렀습니다, 이게.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온 건데 80평생 농사를 짓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자식이 60이에요. 자식도 늙었는데 아버지가 너무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자식이 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를 도와주려고 온 그 자식 고맙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자기가 볼 때 농사를 대충 한다고 여겨졌던 것 같아. 이 할아버지가 그 60 대신 그 자식을 나무라면서 욕을 하면서 꾸지람을 줍니다. 너 농사 왜 그따구로 하니? 가라! 집에 가라! 본인은 탈골이 되도록 허리가 휘어졌어요. 농사를 합니다. 속된 말로 농사는 그 할아버지에게 예배당이었습니다. 쌀은 뭐냐? 그분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비치더라, 그 말이야. 네? 이 정도 되면은 그 농부는 농사에 관한 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농부는 본인이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농사를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해내는 그 모습을 보는 자가 가지는 의식이 바로 거룩이란 말이야. 따라서 거룩이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킵니다. 인간을 사랑으로 로고스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거룩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야. 그래서 죄인을 사랑으로 로고스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보시기에 거룩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일까? 죄인을 도대체 어떻게 보시기에 거룩이라는 모습으로 보시는 겁니까? 천천히.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란 죄인입니다. 즉 성도는 죄인이라고. 다르게 말하면 성도는 죄의식을 느끼는 자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는 자야. 여기서 죄인이라고 할 때 막연하게 죄를 단순히 가지는 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느끼니까 이 죄와 갈등하면서 죄를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그 인간의 나를 두고 말합니다. 지금 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하는 그 애절한 영혼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제 강의를 잘 들었다면은 인간 영혼 심연 속에 참된 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참된 나가 리비도와 의식이라는 죄와 딱 지금 마주합니다. 이걸 넘어서야만이 하나님의 부시는 손길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하려는 그 애절한 노력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으로 로고스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뭘 보느냐? 이 리비도와 의식이라는 죄를 넘어서서 보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그렇게 나오려고 애를 쓰는 누미노제에 거하시는 인간의 참된 나를 하나님 보시는데 그 노력하는 참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으시면 도무지 리비도와 히멜의 의지를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뚫고 나오려고 애를 쓰는 인간의 그 참된 나를 애처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거룩이야. 여러분 자식을 다 낳아봤을 거 아닙니까? 자식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려고 얼마나 애처롭게 몸부림칩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누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잘 애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 이게야. 나와보려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몸부림치는 그 신생아의 그 본능적인 원초적인 그 몸부림과 유사하다 그 말이야. 그 인간적인 애처로움을 하나님은 거룩이다 라고 여기십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로고스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 리비도와 히멜의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오려고 하는 그 애처로운 노력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라고 보십니다. 마치 77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좋아서 그 노래를 하는 가수에 대해 그 가수를 보는 자들이 그분을 노래에 대한 일종의 거룩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수를 무대로 불러낸 분들은 그 노래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가수를 거룩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80평생을 땅에 농사 짓는 것을 평생 소명으로 여기면서 그 힘든 농사를 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 모습을 보는 자들이 일종의 농사에 대한 거룩으로 느끼듯이 그래서 거룩은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지 우리 죄인이 가지는 능력이나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철학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신들, 헤겔, 포엘바, 슈라일마는 인간을 잘못 본 거야. 에벨링이 한 말이 적합합니다. 철학에서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이게 신학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좀 난해한데 살리는 영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살리는 겁니까? 또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육이 뭘까? 영이 살린다는 표현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거하는 인간의 참된 나 있습니다. 이 참된 나를 영이 불러내시고 끄집어내신다는 표현입니다. 이걸 제가 언어 그림으로 말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걸 빌트레다 아까 칼발트가 한 이걸 가지고 언어의 그림이라고 하는 건가? 말 되긴 되네요. 제가 언어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한 나라의 그 임금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주 깊은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그 구덩이의 이름이 뭐냐? 육체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임금님의 아들이에요. 그 육체라는 이 구덩이는 의식과 힘의 의지 그리고 아주 강한 리비도라는 쥐약입니다.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들은 임금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보물, 이 아들이 못 나오도록 계속 짓누르고 막고 방해를 하고 억압하고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군이 그 진창에 직접 들어가서 손으로 열심히 찾고 그 아들을 손 딱 잡아가지고 끌어냅니다. 아들은 끌려 나오고 이 모습이 너무 진지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멋있다 이거야. 진창에 직접 들어가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장군입니다. 이게 성령과 그 잃어버린 아들은 열심히 그 진창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야. 자신의 아들을 찾는 그 모습을 보는 그 하나님이라는 임금의 눈이 바로 거룩입니다. 눈물이 나지. 잘한다 이게. 너 정말 멋있다. 너 진짜 거룩하구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끌려 나오는 인간의 참된 나를 가리켜 너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거야. 이게 거룩입니다. 원래 인격으로 창조된 인간이지만은 이 부패한 인격이 되어버린 이 인간으로 하여금 성령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생명의 의미를 바라보게 하고 살게 하도록 하는 이 신적 의지의 영입니다. 혼은 물질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혼, 스케. 푸뉴마, 영은 이 혼과 결합해서 물질을 혹은 육체를 몸으로 만들어서 그 몸으로 하여금 정신이 생명의 의미를 창조한 뜻을 구체적으로 따르도록 실현시키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혼은 육체와 결합해서 단순히 혼이 원하는 진창으로 인간을 집어넣습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심리 혹은 육체라고 부른다 이게. 영이 역사하지 않으면 혼은 자동적으로 육체와 결합해서 시궁창으로 갖다 집어넣습니다. 이걸 육체라고 불러요. 성령은 영으로서 오로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죄인을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인간이 받게 합니다. 성령은 각 개인의 마음 깊은 곳의 역사에서 그를 인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인격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교제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커뮤니오. 성령은 인간을 인격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직접 커뮤니오, 교류하게 만듭니다. 바로 여기에서 인격의 성숙이 주어집니다. 성숙. 이 성숙이라는 표현이 또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성숙했다니까 뭔가 내용물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성숙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숙은 분명한 방향을 뜻합니다. 그 방향이 뭐냐? 그리스도의 인간성이라 이 말이에요. 성숙은 내용의 변화이기보다 방향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죄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게 성숙입니다. 내용물이 바뀌고 뭐 신적 의존의 감정이 뭐 바뀌어서 성령을 도우미로 쓰는 그 정도의 그런 신적인 엔티스가 아니라 방향을 잡은 거야. 성숙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죄인의 시선이고 그 죄인을 쳐다보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성령은 그런 인간을 인격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와 유사한 인간성애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모습이 인격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거룩으로 비칩니다. 참 거룩하구나. 본인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인데 이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렇게 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길 수가 없을 겁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뭘 느끼느냐? 자신의 비참함, 견딜 수 없는 무가치함, 참을 수 없는 쓸모없음,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고 그저 놀람, 당황, 충격으로 지켜볼 뿐이야.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너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자신을 거룩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너무 낯선 선언에 당황하고 충격으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뭐라고 말하느냐. 루트 참 명언을 많이 합니다. 그는 성도는 자신의 거룩과 덕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의 덕스럽지 못함과 거룩하지 못함을 자신 안에서 본다 이거야. 루트 책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적인 인간이었던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류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유사한 형태로 성숙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인간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는, 진짜 성도는. 하나님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뭘 느끼느냐? 자신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너무 멀어져 있다. 전혀 거룩하지 않다라고 반대로 그렇게 여기는 거야. 너무 비참하다 이게. 단지 이런 내 자신을 거룩한 자로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차라리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야. 나아가서 이 거룩할 수 없는 자신을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신이 얼마나 모렴치하고 파렴치한가를 깨닫습니다. 모순이지. 모순은 하나님의 빛에 다가갈수록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커집니다. 그래서 브룬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모순 속의 인간이라고 규정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모순이 사라져야 되는데 더 커진다는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여겼는데 정작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이 전혀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실제의 모습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비천한 모습인데 이런 자신의 모습을 거룩한 자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사이에서 성도는 항상 모순을 느낍니다. 이 모순은 언젠가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되는 혹은 감소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집니다. 더욱 선명해집니다. 성화될수록. 성도는 자신을 거룩한 자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자이고 바로 이웃이 또한 그렇게 여겨주는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거룩한 자이기보다는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자신 안에서는 전혀 선하거나 거룩으로 볼만한 게 없습니다. 성질과 속성 면에서 전혀 거룩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의 문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이기보다 그리스도와 닮은 존재로 여김을 받은 자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중심인 그리스도의 인간성과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에 의해 여김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 안에 신적인 속성과 유사한 것이 있어서 성령이 이걸 활성화시켜서 만들어지는 인간성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의 인간성애로 향하도록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끌림을 받는 거야. 인간의 내면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서 제거되거나 삭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성령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의 역사에서 인간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류하게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존재, 즉 하나님의 너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교류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선 피조물이죠.
다른 하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이 부패한 인격이 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류하기에는 치명적인 파손을 입은 존재입니다. 이 파손은 하나님만이 아실 뿐이지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파손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봐라, 이게 네 모습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얼마나 뽀개지고 망가지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눈으로 목도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사람이 아니야.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런 파손된 인격인 인간에게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 나를 하나님 자신에게로까지 무한히 높이시며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로 여겨주신다 그 말이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인간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나를 자신과 동일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성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나는 유사한 인간성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정을 성화의 여정이라고 이해합니다. 모순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여정이라고 말이야. 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리는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를 거룩한 자로 여기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듯이 성화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스스로 실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렇게 실현한 자로서 여겨주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와 비례해서 나는 내 죄의식이 그만큼 깊어집니다. 스스로 어렵다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거룩하기는커녕 더 비참해지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나를 거룩한 자로 부르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거룩한 자인 거야. 성령은 하나님의 인격으로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와 너의 교류를 하게 만드십니다. 무한히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이런 자들의 모임을 교회, 친히 만드십니다. 비록 우리 인간이 직접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인격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인격으로 실제하시지만 성령이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각 개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해서 고유한 인격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런 공동체, 동시에 이런 인간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세상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세상 속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만든 공동체는 아니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를 만들지 못하고 또한 성도가 교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오로지 성령이 성도들을 교회로 만듭니다. 만약에 교회의 근원을 원천을 말해야 한다면 초대교회를 찾지 마시고 유대교 교회에서 근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 일체를 이루시듯이 성령이 하나님에 의해 어렵다고 여겨진 각 개인의 그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교회와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연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